저번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설교하면서 저번 주 화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군사고 신부고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에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제자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그 제자를 굉장히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제자도에서 이 누가복음 14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제가 주님께 왜 우리를 호수아비 군사라고 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오직 성령이 흔들려서 흔들릴 수 있는 존재들이고 또 주님이 알려주신 것은 너희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야. 너희로부터 나오는 것은 일도 없어. 전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허수아비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주시고 군복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돌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어떤 거냐면 우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들의 왕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새 피조물을 하면서 주님께 집중한다고 했지만 우리 자신에게 집중한 게 많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나는 영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영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만물이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모든 만물은 들어야 해요. 다 맞아요. 그리고 또 기적도 일어나요.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왔는데요? 내가 영이 된 거? 나를 영으로 만들어주신 분? 그분이에요. 그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왔어요. 예수의 이름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에게 이것도 저것도 다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엄청난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사실 우리라는 존재 자체도요,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에게 이것저것 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도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것이라는 것은 일도 없어요. 전부 주님이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요? 주만 자랑해요. 우리는 누구에게만 집중해요? 주님에게만 집중해요. 아멘. 믿음도 주님으로부터 왔다니까요. 더 이상 우리 믿음 아니고 예수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 믿음은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가지고 앞을 향해서 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호수아비 같은 우리들. 가만히 호수아비를 생각해 보니까요, 갑자기 제가 유치원 선생님이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런 노래가 갑자기 떠올라요. 새떼들이 날아와서 놀려댑니다. 허수아비 바보라고 놀려댑니다. 이 노래를 제가 아이들 가을 그 추수에 대한 그때 시즌이 되면 이제 그림 동화를 가지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가르쳐준 그것이 갑자기 떠올라요. 허수아비가 바보래요. 그렇지, 새떼들이 바라볼 때는 바보지. 정말 바보예요. 왜냐하면 또 한 가지의 곡이 있어요. 하루 종일 우뚝 서 있는 성난 허수아비 아저씨. 그걸 제가 가르쳤거든요. 근데 왜 그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허수아비 딱 생각하니까. 하루 종일 우뚝 서 있대요. 움직이지도 않아. 그리고 웃지도 않아. 새를 쫓으려고 방망이 하나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허수아비라고 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너희가 뭐 할 거냐 이제. 뭐 하긴요. 피켓을 들고 이렇게 쓰죠. 이렇게 씁니다. 피켓을 들고. 그죠? 또 붙였어요. 양쪽에. 자, 이렇게 들고 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래서 허수아비하고 비슷하죠? 제가 몰랐는데 물어봤더니 주님이 요래서 허수아비라고 하셨대요. 이야, 우리가 피켓전도 하실 것을 어떻게 아시고. 당연히 아시고. 그분은 전지하신 분인데. 아멘이시죠? 아멘. 세상에 그랬군요. 남들이 볼 때는 아유 저 바보들, 저 추운 데서 저 예수를 믿으려고 하루 종일 들고 있고 또는 1시간을 들고 있으면서 움직이지도 않고 저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들고 있구나. 바보죠. 그래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저희가 너무나 귀하대요. 주님이 그렇게 말해 주셨어요. 여러분, 참 감사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여기 14장에 보니까 자기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자신의 목숨이나 토지나 무엇이나 그 어떤 거, 자기의 생명까지도 예수님보다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최고로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런 존재가 제자고 군사입니다. 그런 존재가 허수아비 군사예요. 여러분, 허수아비는요 단순해요. 그리고 무식합니다. 예, 여러분, 무식하면 믿음이 통해요. 주일날 저기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저 완전 컴맹인 거 아시죠? 새 컴퓨터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PPT 그 깔리는 거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는데, 프로그램도 그때 배운 거예요. 안 깔려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PPT는 쏴질지어다 그런 거예요. 새 컴퓨터가 해놨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10분 전 5분 전이 됐는데 예배 시간. 그래서 아니 왜 그래, 나올 텐데 새 건데. 그리고 비켜봐.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PPT는 쏴질지어다 라고 했어요. 아는 게 뭐예요? 쏘라는 거예요. 빨리 쏴. 그러면 나는 컴퓨터가 그냥 쏘면 거기서 나오는 줄 아는 거예요. 전기도 켜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나와요. 그러니까 춤추고 다 한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남편이 와서 저녁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새 컴퓨터인데 오늘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보더니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뭔데요? 그랬더니 모르니까. 그래서 그게 있어야 PPT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희들 진짜 너희 정말 했어 찬양을? 그랬더니 30분 동안 했죠. 곡을 몇 곡을 했는데 춤추고 다 했는데. 보통 한 100명 이상 오거든요. 주일날 오전이면 형제자매들이. 근데 수요일날 분명 그래서 그날 자기가 깐대요. 근데 수요일날 또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5분 전 10분 전에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너 그거 아니? 너 그거에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대. 근데 그게 없어서 했는데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된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남편이 그거 해놨어. 찐나우스가 그거 해놨다 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해도 안 나온다는 거야. 아이 깔아놨다니까. 그랬더니 안 나온대. 또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PPT는 쏴질지어다. 그랬더니 나와요. 그러니까 또 했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끝나고 갔는데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그 얘기를 또 했어요. 여보가 그것도 프로그램도 다 깔았는데 안 나와서 우리 또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또 나오길래 우리 찬양했어. 그랬더니
너 진짜 찬양했어? 그랬더니 그렇대. 나 아직 PPT 안 깔았어. 그 프로그램 안 깔았대.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내 머리가 삐쭉삐쭉 쓴다. 너희들을 보면서 정말 삐쭉삐쭉 서. 근데 나중에 한국에 나왔을 때 그 미디어 담당자인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김 선생님 같았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래요. 왜냐하면 이미 정보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깔아야 그게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PPT가 안 나오면 프로그램을 깔 생각을 하는 거지, 손선미 선교사님처럼 거기에다 대놓고 기도할 것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잖아요.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새로운 컴퓨터가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는 그냥 하는 거예요. 거봐, 새 컴퓨터니까 나오지 이랬거든요. 주님이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돼요. 여러분, 허수아비는요 단순 무식이에요. 근데 무식하면요 주님만 사랑하면서 갈 수 있어요. 주님만 사랑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 왜 우리가 뭘 관심을 두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일하고 진짜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또 나머지 우리 거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26절은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하는 자예요. 그게 그 사람이 제자이고 그 사람이 군사고 그 사람이 신부예요. 신랑을 최고로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게 그런 사람이 제자예요. 두 번째,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자기가 죽은 십자가, 그걸 쳐다보면서 손선미 죽었어. 그리고 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손선미를 다 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여러분을 싹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러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난 예수님은 따르고 싶어. 그런데 자기를 버리는 건 싫어. 그러면 제자 아니에요. 제자 아닙니다. 말씀이 A인데 나는 내 생각이 B야. 그러면 B를 다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A만 딱 말씀만을 붙들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가는 자, 이 사람이 동행하는 자예요. 이 사람이 제자예요. 군사입니다. 아멘. 제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세 번째, 제자는 거기 14장의 3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자가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제자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설 텐데 마지막에 주님 외에는 없잖아요. 대환란 들어오고 이러면,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집에서 살 거예요? 자동차를 탈 수 있어요? 못하죠. 666 표를 안 받으면 기름을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타고 다녀요? 그러면 대환란 때 소유를 버리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왜요? 살 수가 없어. 그 자동으로 그냥 다 버리고 가. 스스로 막 버려버려요. 근데 주님이 대환란 때 버리지 말고 지금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버려요. 네, 버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주님 사랑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강제적으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그 사람이 주님은 제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이십니까? 네, 그러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니까요, 14장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면서 정말 그들이
바울 같은 경우는 돌에도 2번 맞을 뻔했는데 한 번 맞을 뻔하다가 루스트라로 도망갔고, 루스트라에서는 못 걷는 사람 고치고 나서 제사 지내려고 하니까 만류를 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돌을 던지게 해서 맞아서 죽습니다. 바울이 한 대 때렸다고 맞아 죽을까요? 얼마나 많이 돌에 맞았겠습니까? 그가 거기서 죽어요. 근데 제자들이 삥 둘러서, 그래 이제 끌어내죠. 바깥으로 죽었으니까. 근데 제자들이 삥 둘러서 있었어요. 그 루스트라에서 벌써 제자 삼아가지고 했죠. 보고 있으니까 그냥 씩 일어나요. 살아난 거예요.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제가 주님께 좀 물어봤어요. 주님, 바울 진짜 죽었나요? 그때? 그랬더니 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몸 밖으로 나왔나요? 죽었는데 아직 몸 밖으로는 안 나왔어. 그러면 다시 주님이 살려준 건가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마치고 많은 영혼들을 열매로 거두고 1차 전도여행에서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죠. 그리고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또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선임해서 세우고 주님께 부탁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에 왔을 때 좀 문제가 생기죠. 유대에서 온 형제들이 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갖고 바울이 하고 이제 한판 붙죠. 바울은 쌈도 잘해요. 그래서 한판 붙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어주셨는지, 그래서 이방인 형제들이 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정말 감동이죠. 그리고 결국은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면서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우리도 못하는 그 율법을 왜 이방인 형제들에게 목에다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딱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말해요. 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들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라. 아멘. 이것을 제가 읽는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오는 것이 뭐냐면, 허수아비 군사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허수아비 군사들, 제자들, 신부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들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라.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6절을 여러분 꼭 붙드세요. 여기에다가 그들에게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손선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손선미의 생명을 바친 자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읽으세요. 매일 선포하세요. 매일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 순교하게 돼 있습니다. 기쁘게 순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선포대로 내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선포하기를 두려워하십니까? 순교하기를 무서워하신다면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이거였어요. 너희 허수아비 군사들이, 그들이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바친 자들이 될 거야.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크게 사용해 주시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대추수라는 영적 전쟁이 남아있어요. 전쟁은 주님이 그러십니다. 전쟁은 군인들이 하는 거야. 농부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은 군인들이 나가서 싸워야 돼. 너희가 군인들이야 라고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광화문 사건 때문에 그때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 설교 한번 하고. 그죠? 우상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을 하라고 해서 설교를 했는데 하도 저를 질타하는 그 XX 욕도 많고 그러길래 제가 주님께 한번 물었어요. 주님, 아니 그렇게 큰 순복음교회도 있고 저 유명하다는 제자 강성 또 다른 교회들도 있고 굉장히 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니 그 목사님들은 왜 나서지를 않고 이렇게도 쬐끄만 인터넷 한가족 교회가 지금 저들이 하는 행동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고 하나님의 입이 돼서 선지자가 돼서 외치라고 하셔서 외쳤는데 욕만 찍살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나서지를 않습니까? 인터넷에도 유명하신 분들이고 말도 잘하더만 그리고 교회도 큰 교회인데 왜 나서지를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은 농부다. 그들은 농부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래버렸는지 그걸 생각 없이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은 농부다. 농부는 전쟁을 할 줄 모른다. 너희는 군사다. 너희는 작은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끽소리도 못하고 네 그냥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세상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다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잘난 척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허수아비들이라 우리 거 일도 없기 때문에 잘난 척 안 해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룰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헬라어 직역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요, 전쟁을 할 때 우리 걸로 싸우면 100% 집니다. 손선미 걸로 싸우면 져요. 근데 하나님의 무기로 싸우면 이깁니다. 여러분, 허수아비는 자기 거 안 갖고 있어요. 주님 것만 갖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예. 네. 믿음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의도 하나님 거. 다 주님 거예요. 끝으로 주님 안에서와 그의 강한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술책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인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갖추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대항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까지 서 있을 수 있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도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예요. 하나님의 무기. 아멘.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로 띠를 둘러야 돼요. 진리 하나님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의,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의예요. 우리의 어떤 단순한 의로운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걸레와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의예요. 예수의 의로 우리는 의로 옷 입혀져 있습니다. 아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의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더라 라고 나오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 이 가슴에다 흉배를 딱 붙이는 거예요. 방탄조끼예요. 방탄조끼. 그 다음에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을 신고, 평화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어긋났던 것을 화평케 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진짜 평강의 복음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아버지랑 화해시키셨습니다 하는 복음이에요. 아멘.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을 신는 것이 무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기. 복음도 무기. 아멘. 진리도 무기. 하나님의 의도 무기. 아멘.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악인의 모든 불화살을 끌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저쪽에서 적군이, 마귀가 화살을, 불화살을 딱 쏘면 맞을 수 있잖아요. 그때 믿음의 방패를 쫙 드는 거예요.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막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이겨요. 절대로 지지 않아요. 그분은 사랑에 있어서도 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항을 해야 되잖아요, 마귀를.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늘 깨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를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전우들이에요. 우리 같이 가야 할 전우들,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하나님의 그 옷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진짜 그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많이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면 여러분과 제 편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지?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랬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사도행전 15장을 읽을 때 주님께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바나바하고 바울이 심하게 싸움을 해요. 말다툼을 해요. 그래서 의견 대립이 너무 심해서, 이분들 사도예요. 사도. 엄청 유명한 사도. 근데 이분들이 쌈질을 해서 헤어집니다.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바나바하고 둘이만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1차 선교 갔다 왔으니까 2차로 그들이 잘 있는지 보고 잘 세워주러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선교팀을 2팀으로 만들고 싶으셨대요. 제가 물어보니까 선교팀을 2팀으로 만들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근데 한 팀을 만들어서 둘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은.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잖아요. 바울도 베테랑, 바나바도 베테랑이에요. 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떠나게 되고요. 시리아를 거쳐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원래 처음에 갔던 그 길을 따라 1차 전도 여행 갔던 그 길을 따라 갔습니다. 그럼 두 팀으로 갈라져 버린 거죠. 그죠? 전도팀이 한 팀이었는데 2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 하나에 조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동안에 그들이 가서 많은 제자들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또 교회 리더들을 세워놨는데
여기에 있는 동안에 또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더해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바울 혼자만이 돌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 팀으로 나눈 거예요. 세상에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두 사역자를 양쪽으로 나누어서 이미 1차 때 서로가 다 훈련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요런 방면으로 가면 돼요. 가서 또 그 일을 하면 되거든요. 고급 인력들이잖아요. 저희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러더라고. 우리 남편이, 야, 우리가 둘 다 고급 인력인데 한 곳에서만 교회를 하면 쓰겠냐? 그래서 찢어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찢어져? 그랬더니 일단 우리가 개척했던 그 교회는 네가 맡어 그러더라고요. 그럼 당신은? 나는 저쪽에다 다시 개척할게. 한 1시간 거리 정도 차 타고 가가지고 다시 개척할게. 그래갖고 저희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역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됐을 때마다 일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를 좀 한 번씩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마다 그걸 원망불평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도행전 8장에서 보니까 다 핍박을 받고 다 흩어지잖아요. 왜 주님, 제가 그래서 왜 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허락을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과거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내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들이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다들 그런다고 해, 처음에는. 그래서 2장 4절에서 갔다가 기름을 부으고 다 했대요. 막 그러니까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나 영혼들이 막 구원받아서 쏟아져 들어오는데 절대 안 간대. 거기서 우리는 좋아, 우리끼리 좋아 이러고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얼른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가서 이방인 쪽으로도 가고 다. 저 영혼들이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런데 말을 안 들어서 박해가 오면서 박해를 허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까지 다 가버리는 거예요. 사도들만 남겨놓고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 정말 하나님 놀랍다.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핍박이 많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 되겠죠. 흩어져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들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시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맞죠? 이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 뭐 터미널로 역전으로 가서 피켓을 들고 사역을 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에게 집중되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잠깐 피켓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누구 한 사람만 좀 나와서 좀 도와줘요. 자, 저희가 10개를 만들었어요. 들어오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카메라 좀 비춰봐요. 가까이 잡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고 이렇게 앞에가 있을 거예요. 횡단보도 앞에가 있든지. 그래서 여러분 요런 것이 하나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건 아이들도 들 수 있겠죠. 청소년들도 들 수 있겠죠. 네. 아주 간단하지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다음에 영생을 원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를 살짝 돌리면, 여러분 한참 요거 들다 보면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돌려갖고 또 하면 됩니다. 그죠? 예.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함께 예수님 믿읍시다. 이거 다 이제 그려가지고 한 거예요. 너무 우리 예수님 멋져요. 혹시 문제 해결하셨나요? 죄 문제, 질병과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아멘. 이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걸 저희가 안산에서 저희가 전도할 때 썼던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당신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주인이신 예수께 돌아오십시오. 저희 남편하고 진이가 그 카운치고 찬양하는 그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적어 놓고 옆에다 놓고 저는 앞에서 전도지 돌리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10번째죠. 당신을 창조한 창조주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아멘. 자,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하려다가요, 창조주 하나님께는 여호와의 증인도 많이 쓰기 때문에 창조주 예수님께 그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창조했죠. 이렇게 이제 10가지를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또 설령 이 방송을 보지 않았지만 나도 피켓 전도에 참여하고 싶다, 나도 내 지역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한테 요구하세요. 이거 저희가 이제 저희 형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저 이거 받고 싶습니다. 이거 현수막이에요. 현수막에다 이게 뒤에는 이게 뭐지? 폼보드라는 건데 거기에다 그냥 뭘로 붙였냐면요, 호찌가스로 탕탕 박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가벼워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길에가 서 있으면 양쪽으로 앞면하고 뒷면이 같이 돼 있는 거면 제가 보니까 그것도 참 좋더라고. 왜냐면 그러면 봐봐요. 이게 만약에 앞면이다. 그러면 앞면에서 이렇게 들고 높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도 보이고 뒤쪽에서는 당신을 창조한 창조주 예수님도 보이고 이게 다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통 한 사람이 2개를 이렇게 현수막을 2개를 붙이면 양쪽으로 하나 붙이고 바로 뒤에다 바로 붙이면 돼요. 호치케스를 똑같이 찝어가지고. 그러면 이거 보드판은 하나만 들고 그렇게 하면 벌써 2장으로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냥 서 계시면 돼요. 마스크 쓰시고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그냥 서 있기만, 1시간을 내가 출근길에 만약에 8시부터 9시까지 출근길에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출근길에 거기서 그냥 서 계시면 돼요. 조금 너무 하다 보니까 조금 팔이 아파요. 그러면 조금 내려요. 내리기도 하고. 저희는 가면서 우리 플라스틱 의자를 그냥 차로 어차피 갈 거니까 차에다 좀 싣고 가서 플라스틱 의자를 딱 놓고 그 앞에다 딱 놔요.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고, 아니면 다리바를 여러분들이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 커튼 봉 같은 거 가벼운 거 있대요. 그럼 여기다가 테프로 고정해서 붙이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워낙에 보드가 가벼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저기서 사람들이 건너온다 그러면 그냥 계속 들고 있으시고 싶으신 분은 들고 있으시고, 또 외치고 싶으신 분들은 마스크 낀 상태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창조한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시든지, 안 그러면 그것도 모른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거라도 하시든지.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나는 외치기가 부끄럽다 그러면은 그냥 들고만 있어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이것에 동참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지금 이제 전국에서 이제 교회들이 동참하려고 뭐 개척교회라든지 또 다른 교회들에서 이거 보내달라고 저희한테 연락 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시적으로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도 자매님이 이렇게 자기가 다 내용을 써가지고 벌써 길에다 놓고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딱 세우는 걸로 해가지고 피켓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시작을 했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에서 또 일본어로 이것을 일본어로만 바꿔가지고 이거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중국에서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중국은 이거 하면 들키니까 그냥 자기네는 전도지를 나눠주겠대. 앞에선 그거는 이제 계속 하는 거니까 나가서 직접 하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이제 진행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 좀 하십시다.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아요. 9시 지금 24분이니까 10시까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첫째 뭘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 모든 군사들이 먼저 군사들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군사들이 준비되어져야 영혼들에게 갈 수가 있어요. 군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우리 매번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불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의 권능과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구하셔야 합니다. 이걸 첫 번째로 기도 제목을 아예 써놓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할 것은 전 세계의 영혼들이 예수께로 다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돼요. 진리에 이르러야 돼.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또 제자가 되어야 또 그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야 또 그들이 또 제자가 되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그 모든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78억의 영혼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서 제자가 되는 거, 그것이 되어야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지금 기도 제목을 몇 가지를 드립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제자가 된다, 군사로 세워져야 된다. 왜냐하면 대환란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추수가 끝나면 대환란이잖아요. 몇 년 동안 추수를 줄지는 사실은 전 몰라요. 그게 5년을 주실지 10년을 주실지 어쨌든 저는 2030년까지 열심히 달릴 거예요. 그때까지 추수의 기간은 주실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냥 10년 일단 작정을 하고 2021년부터 그렇게 뛰기로 했으니까 일단은 주님 적어도 10년은 줘야죠. 억지를 부리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30년까지 열심히 달릴 거고 30년 뒤에도 주님 아직 추수 기간을 더 주시면 더 고맙고 더 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2030년까지 보면서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2030년에 꼭 주님이 오신다는 건 아니에요. 대추수가 저는 2030년까지 기간을 놓고 걷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뒤에도 아직 또 추수의 기간으로 은혜의 시대들을 주면 또 10년 잡고 또 뛰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끝지점이 있어요. 땅끝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땅끝이 예루살렘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으니까 골로 가야 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예.
감난산 동편으로 오셔요. 이 동편문으로 이제 그 성전이 있는 대로.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이것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서 이 대열에 서야 돼요. 주님의 교회가 추수를 하지 누가 합니까? 그들이 군사들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군인들을 세워서 바로바로 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피켓의 내용들을 그들이 볼 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서 눈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이건 하나님의 진짜 직접적인 섭리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해가 없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할 때. 그래서 방해가 없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또 민원이 넣으면 이거 들고 있는 것 갖고 민원은 넣지는 않는데 소리를 지르면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사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는 없디다. 저쪽에서 어떤 자매님이 이제 그 전철역 앞쪽에서 이거 들고 하다가 그냥 예수 믿으라고 소리를 좀 질렀대요. 근데 마이크도 없이 그냥 했대요. 근데 누가 민원을 넣었더래. 경찰이 왔더래. 와가지고 이제 말을 하니까 자기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죠. 국민이지. 근데 우리 남편이 그래요. 저희가 이제 안산에서 복음 전하다가 한번 우리 남편이랑 한번 다른 사람이랑 붙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김밥집 아저씨였는데 우리를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러면 당신이 여기 땅을 샀냐고. 그 길이었거든요. 그냥 길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땅도 아닌데. 근데 이제 보니까 원래는 우리도 시민이기 때문에 수원 시민이고 하기 때문에요. 만약 거기서 자기네들 우리 가게집에서 유행가 틀어놓고 있는 거 우리가 민원 넣으면 바로 걸립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민원 넣기 시작하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에 방해가 없도록 그걸 기도해요. 그 다음에 전도자들이 하나님과 사람의 눈에 은총과 호의를 입을 수 있도록 구하십시다. 은총과 호의를 입어야 돼. 호의를 입어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민원을 넣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호의를 입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전도자들은 우리들이죠. 강력한 복음의 확신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거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해라. 무서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을 딱 붙들으래요. 내가 허수아비 군대들과 함께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도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강하고 담대해라. 확신을 버리지 마라. 확신이 있으면 담대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면 사실 뭐가 두렵습니까? 무서워할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잡혀봤자 감옥밖에 더 가냐고요. 무슨 여기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사형을 시킬 겁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지요? 그걸 생각한다면 정말 하루 종일 우뚝 서 있는 그런 허수아비는 늘 주님 한 분만을 높이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십시다. 자기 다 버리고 말씀 지키면서
가게 되면 기름 부음이 나가서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고 아 내가 소유를 붙들고 있으면 나는 그물로 물고기 못 낚는구나. 다 버리자. 그리고 다 나눠주자.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걷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저희 쪽으로 프랜카드 그 신청을 해주셔서 무료로 드립니다. 대신에 택배로 받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2,500원인가 택배비 내세요. 그 우리가 프랜카드는 공짜로 주는 거니까 누군가가 또 그거에 대해서 헌신을 하셨고 또 여러분들은 무료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만 여기 있는 거 아까 그거 폼 있잖아요. 그것만 폼 보든가 그거 그 2,000원인지 얼마 해요. 1,800원인지 그거 하나만 사셔갖고 6cm, 9cm인가? 아니 그거 뭐지? 60cm, 90cm 가로 60cm 세로 90cm 그게 현수막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폼보드를 그걸로 사야 돼요. 굉장히 가벼워요. 아주 가볍더라고. 스티로폴처럼 생긴 거예요. 얇아요. 가로 60cm 세로 가로 세로는 아시죠? 가로는 옆으로 세로는 밑으로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가로 60cm 세로 90cm짜리를 사가지고 호치켓으로 탕탕탕탕 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번 토요일부터 또 나갈 거고 지금 이미 뭐 나가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독려하시고 저 프랜카드 주시면서 함께 또 같이 하시고 그 영혼들이 오면 어떡하죠? 오면 여러분들의 교회로 다 데리고 가면 돼요. 네, 우리 한가족 교회를 안 보내도 돼요. 절대로 안 보내셔도 돼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희 거기서 저 수원역에서 할 때 가까운 교회로 가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혼들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고 하면 또 저희들이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아우 만났는데 외국인 노동자인데 외국인이 괜찮아요. 그분들 다 한국말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증거하시고 또 그런 교회에 연결시키면 돼요. 태국교회는 태국교회도 또 인도교회는 인도교회로.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놓고 우리 간절히 이 시간에 먼저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지금 다 말했어요. 교회들이 이것에 함께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 생각 눈물 애통이 없으면 이거 할 수 없어요. 이 일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할 때 이 마음도 같이 넣어달라고 강력하게 구해야 합니다. 자,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9시 58분까지 기도하겠습니다.